베테는 23세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82세에 마지막 탈고를 했습니다. 60년 동안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파우스트라는 작품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치가고 법학자고 사상가고 소설가고 시인이고 화가고 연출가고 뿐만 아니라 물리학자고 식물학자고 해부학자였지만 다재다능한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적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노력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공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무엇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한 시험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적에 이것을 인정함을 받을 주님의 인정함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 도중에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 히브리서 자체는 당시에 네로 박해 AD 64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네로 박해로 신학의 위기를 당한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극한 박해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에 오히려 박해가 믿음이 거름이 돼서 믿음이 훨씬 성장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달리는 경주와 같은 것이다. 요즘 여러분 스포츠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까? 우리 한국 축구를 한다 혹은 프로야구를 한다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오늘 또 믿음의 경주는 첫째는 승리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천국의 경주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경주를 할 적에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1절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간 우리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나 가족들,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 개를 엿보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달아나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치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치 않는 것은 첫째가 의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못하고 깨치고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깨치고,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거든요. 기도하고 의심하고 말씀을 읽으며 연습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응답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고 발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무 지나친 탐심에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마귀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물론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얽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기죄를 진 사람은 사기가 자기를 얽매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그 가늠한 사람은 그 가늠이 자기를 얽매인 것입니다. 죄는 자기를 얽매여. 그래서 여러분, 화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토가 자기를 얽매인 것입니다. 경마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경마가 자기를 얽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우리를 얽매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방법, 기발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나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면 경과자를 먼저, 이 사람의 전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교회에 나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새롭게 돼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거기에 야곱이 희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을 치렀지만 야곱도 희족속과 전쟁을 치른 얘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겁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겁을 먹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 무엇이 됐느냐?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는 신상,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정결케 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정결한 마음을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영혼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의복을 바꾸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남자가 미국에 1981년에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 땅에 가서 돈을 벌고 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에서 출세를 하니까 돈 쓸 데가 많습니다. 타락할 수 있는 많이 돈이 이렇게 돈 쓸 데가 많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이 보실 적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회복될 때 물질도 복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면 2억 갚으시고 2억 가지면 5억 갚으시고 사람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있는 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많으니까 결국에는 돈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는 꼭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술로 말미암아 나를 세고 그렇게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경고하기를 간에 복수가 차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느낀 것이 그랬습니다. 현대의학은 나를 상선보였구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야 은혜받고 깨달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났구나, 기도를 쉬었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까지 주셔서 몸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됐던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더 공장에 그 다음에 자매회사, 판매회사까지 합병해가지고 나중에 그는 대성공을 이루었다는 간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거운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나갈 때 회복이 하게 하시고 은총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오늘 보면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말아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못하며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주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참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이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정경민 집사님은 42.95 풀 코스를 마라톤에 가서 꼭 뛰고 오세요. 이봉주가 아니어서 인정을 못 받지만은 그래도 꼭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메달도 국가에서 준 메달은 아니고 하여튼 그 기관에서 주는 메달을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셨어요? 나오셨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검은도 가가지고 칼치 낚시를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사택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톤 할 적에 거기에는 첫째는 오르막길이 있어요.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숨이 찹니다. 오르막길을 올릴 때 숨이 차잖아요. 어떨 때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이것들이 다 유혹입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 결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 생활의 경주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인간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사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의 신앙은 2등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1등이에요. 상응한 자는 하나. 여러분, 세계에서 전자제품도요 2등이 되면 그만큼 가치가 딱 떨어져 판매 안 돼요. 1등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나 이런 1등이 될 때 세계 바이어들이 다 사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운동장에서 달아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신앙의 상은 하나다. 모든 생활이 하나다. 여러분, 기업을 하더라도 모든
세계 기업 중에 1위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심어놓고 그런 날 캐러 가보세요. 고구마가 이놈 죽을 놈이구나. 감자 심어놓고 그런 날 캐러 가보세요. 감자가 조용히 자고 가거라 그럴 겁니다. 이 심어놨으면 가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꿔야 돼요. 그럴 때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가꿔야 되고 인격도 가꿔야 되고 가정도 가꿔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가꿔야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첫째로 뭐냐면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조급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노아처럼 끝까지 멋지라고 끝까지 대표지라고 끝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약을 치라고 계속 할 때 노아 방주가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적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4절에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생명의 연료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부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강철왕이 됐는데 그는 승부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참는 것이었다. 인내.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비가 와도 참고 괴로워도 참을 적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서는 자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이제 그 미국의 록펠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나중에 부모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석유를 파기 위해서 무려 사람들에게 그 폐광을 인수해 가지고 6,000피트를 팠습니다. 6,000피트를 파고 1,800m를 팠는데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핏줄 체주들이 몰려들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게다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건 뭐냐고 사람들이 핀잔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 외면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정말로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음에 이기까지 자살의 이기까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을 법이에요. 내가 죽을 각오를 가졌다면 죽을 때까지 파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려고 생각했다면 죽을 때까지 파면 성공의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을 각오하고 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m를 더 파내려니까 무려 1,800m를 파고 나니 석유가 쏟아지고 거기에서 그 석유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제가 말씀 새벽 기도에 전했지만은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한국의 제7강구에 여러분 보도 보셨지요? 거기에 우리 지상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이렇게 산유국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배나 더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시추를 못하느냐? 일본과의 그 어떤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원만히 해결돼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니까 흥청망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구약에는 그냥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다리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다리 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놓고 인간과 인간이 다리 놓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됐습니다. 교회는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다면 나중에는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면 또 부임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임하는 목사님이 설교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그래가지고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뭔가 좀 새로운 획기적인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새벽 기도를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영감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가 싶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밤새껏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물에 150몇 마리요, 3마리의 큰 고기가 잡히는데 날이 세례하리.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봄에는 중계 특별 새벽기도, 여름에는 하계 특별 모여.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가을에는 무슨 새벽기도? 중계가 아니라 결실 새벽기도. 겨울에는 무슨 새벽기도예요? 이게 대답을 하네요. 겨울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얼마나 교인들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는 레파토리가 새벽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나 말거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새벽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붕대더라. 기도해야 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왜냐하면 청구서를 내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멘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하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못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읽을 적에 그냥 읽지만은 네로의 바퀴가 너무 심해요. 사람을 죽여요. 죽여도 다 예수 믿는 사람 거의가 80%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불가마 속에가 죽고 짐승들의 공개 가지고 짐승과 싸워서 죽고, 그런 어려운 악순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읽어간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거기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럴 때는 너무 지금 이제 정말 예수를 바라봐라. 정말 놀라운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전쟁이 붙었습니다. 주변국과 전쟁이 있는데 주변국하고 전쟁을 할 때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그 주변국이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동맹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연합국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숫자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2절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못하오니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이 떴는데 2부 예배 때는 듣기만 하세요. 누구만 바라보요? 예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셔가지고 적들을 쫙 붙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바라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자주 한 거이 뭐냐? 목회는 실패가 없다. 목회는 실패가 없다. 무슨 실패냐? 목회의 실패는 내가 실패했다고 실패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해도 그건 성공자는 거다. 세상의 물량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니죠. 한 영혼의 찬양,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이거 귀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좀 해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값이 어느 정도냐? 주님이 나에게 값을 매겨놨는데 나는 내 값을 어느 정도 매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직도 버러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무리로 걸어가요. 초박초박 우선 수상스키를 당각하게. 멋져요. 제 생각하니까 멋집니다. 왜냐하면 수상스키를 타도 그것도 멋진데 그냥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거 물이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찾아오는데 첫째는 빠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서움이 온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자기에게 침투하는 순간에 빠져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못하느냐? 의심이 없기 때문에 빠져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느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잘하신 목수께서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못질을 합니다. 탁탁 치는데 목수에서 뭘 못질 잘해요 못해요? 잘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바라보니까 자기도 잘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하니까 아이고 망치가 자기 손을 긁어 그리고 구부러져.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못질할 때는 잘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목꼭지를 보지만 두 번째는 목꼭지를 보면 못이 크게 보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현재 목꼭지도 보이지만 딴 것도 봤으니까 삐뚤어진 것이다. 예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십시오. 한눈 팔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좀 이루었다고 해서 한눈 팔지 마세요. 거의가 실패자는
한눈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눈 파니까 실패해가지고 한눈 파니까 타락한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서 어떤 그 부부가 가방 가게를 했어요. 가방 가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예수 잘 믿는 부인인데 이렇게 내가 세상에 돈만 벌면 되겠느냐.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전도지를 뿌린 거예요. 전도지를 뿌리고. 그런데 전도지를 뿌리는데 남편의 핍박이 몹시 심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핍박 있다가마자 얼마 있으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고를 나서 5주 진단을 5주 진단을 받으니까 가게 봐야지, 가정 살림해야지, 전도해야지, 뭐 병원에 가야 왔다 갔다 해야지 혼자 몸으로 할 수가 없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느냐. 전도는 나중에 하고 다 나하고 나머지 가게는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가정 살림도 하고 다 병원도 다니는데 뭐만 시기를 바래요? 전도만 시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자 밑에 밀자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뭐요?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딴 건 하더라도 나는 이거 하겠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뭐 핍박을 합니다. 남편을 저렇게 해놓고 말이야. 가정을 말이야 이렇게도 자식 새끼들은 왜 저 모양 해놓고 이러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게의 사람들을 막 몰려들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때는 일본에서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걸 주문하지 않았는데 일본까지 소문나서 주문하는 그런 역사를 지었다고 간증한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여 못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뭐 때문에 피곤합니까? 주의 일하다가 피곤합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가 세상에 일하다 보니까 세상에 못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런데 피곤해도 가정 살림은 다 하면서 교회 일을 등한히 할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못하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오늘 또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느냐? 능력 주시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로 41절에 소년에도 피곤하며 공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되 오직 여호와를 못하는 자에게는 악망하는 자에게는 무슨 힘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바빴어요. 옛날에는 정말 더 바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옛날에 승용차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옛날에 무슨 냉장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가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편해지니까 뭐냐면 웬만하면 피곤하다 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악망하는 자에게 뭘 힘을 주시느냐? 새 힘을 주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뭔 날개치면 독수리 날개치며 아멘 좀 해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무각될 것이요 걸어가도 못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좀 해봐요. 믿습니까? 오늘 또 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성현의 성도가 돼서 예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